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저와 여러분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한 몸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각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로 또 여러 이해관계들 속에서 서로 깨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갑시다.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보살핌으로, 돌봄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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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맞춰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말들, 다양한 방언들로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의 반응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놀라게 돼요.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해외 나갔는데, 여행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국말이 막 들려오기 시작할 때 깜짝 놀래고 반갑고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유대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놀라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놀란 일을 겪게 될 때에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또 두 번째 반응은 당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살던 지역의 말들이 들려질까? 그러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말도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언어가 그 현장에서 외쳐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이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에이 술 취해 사는 하는 그냥 헛짓거리야. 그러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보다는 이 감정적 판단에 의한 이런 태도일 텐데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오히려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순절 명절 때에 방문했던 유대인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제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전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고 놀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이 그것에 따라 또 나타나게 되어지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서는 조롱하죠. 다양한 지식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신론자들, 특별히 이 네 가지 이유로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 혹 우주의 설계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전통적인 유신론, 신이 존재한다라는 이 신관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신비를 보면서 이 놀라운 생명을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신관의 일반이죠. 하지만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다윈의 진화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이 이미 밝혀졌어. 자연 현상들 이미 과학적으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지금의 과학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도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자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과학이 옳다면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근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엄격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이 과학의 발달이 되어진 이 시대에 어떤 종교도, 어떤 진리라는 것도 믿음에 근거할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 연구와 어떤 실험으로 인해 입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종교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지 믿을 수 있고 해석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세상의 제한적인 모습만 설명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너무나 편협적이야. 종교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과학은 훨씬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종교 필요 없어. 종교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란 결국 선이 아니라 악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마음에 전염시켜서 결국에는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종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이란 종교적인 문제들,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로 인해 그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수년 전에는 이슬람의 근본주의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얼마나 세계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까? 그러니 이런 종교, 이런 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에 우리의 수많은 자녀들이 이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접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필요를 못 느끼고 해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라는 것을 인간적 사고와 사상으로 내가 이해되어야만 믿습니다. 설명되어야만 믿을 거예요. 증명되어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또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인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계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하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유전과학자, 미국의 유전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보건원의 원장이기도 하면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최고 책임자로서 이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이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 콜린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 과학 연구로 인해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되어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나의 연구와 나의 이 신앙이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세상은 이 과학과 이 신앙을 함께 융합해서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분이 했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이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과학과 시작. 과학과 신앙 갈등은 정말 비극적이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예배의 놀라운 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당신은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과학자로서, 또 인간의 이 신비, 어떤 인간의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DNA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는 이 과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학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예배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자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귀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존재 사실을 또 부정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들을 더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과학과 신앙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썼던 신의 언어라는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과학자 입장에서 이 사실론적으로서 이 창조론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입증해 나아가는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날 이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다면, 점점 그것을 상실해 간다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이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의 케리그마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 이것이 술 찬 것이 아니다 라면서 구약의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요엘서에서 앞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질 때가 올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침부터 술 퍼먹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면서 이 구약이 닫혀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나타날 엘리야를 기다리며 이 구약의 커튼이 닫혀진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구약을 마무리를 했죠. 맞아요. 베드로도 이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그 분을 죽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망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케 하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 가둬놓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셨다. 그를 부활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러분의 캐리그마,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툭 건드리면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내용들 2마디, 3마디 정도로 요약되어져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아주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못 박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베드로의 복음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복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틀, 이 베드로의 이 캐리그마를 틀로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죠.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오순절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무언가 움틀움틀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요? 유창한 말을 잘해서요? 아니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학문으로 그가 말을 해서요? 아니요.
그는 한낱 시골 출신의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했던 복음이 이렇게 큰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말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그의 입술 가운데에 가장 당당하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37절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지자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을 대면한 사람의 정직한 반응이 아닐까요? 복음을 들었으면 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냉랭한 심령 가운데에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툭 튕겨버리는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세우는 귀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경청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깊게 찔려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어떤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고수하던 자리, 내가 고집 피우던 자리, 내가 잘못했던 그 자리를 인정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도록 촉구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그거 못 믿겠어 하면서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거 이상해,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편리함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많이 있었죠. 교회의 문화, 또 사람들과의 교제는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명목상 성도입니까? 아니면 헌신된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팬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환영하고 박수치던 그 목소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못 박아라, 그 못 박으라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 버렸던 그 예루살렘.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또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식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에 삶을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오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 내가 진실된 반응을 하고 그 안에 나의 삶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